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좋은 날 아침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또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이런저런 작은 준비들을 하고 있으면요, 옆에 나누배 방에서 중보기도부 모임을 하시는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확히 다 들려오지는 않지만 그 소리가 이제 이렇게 어렴풋이 들려오는데요. 그 아침 시간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그 소리가, 그것을 옆에서 흘낏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하시는 소리가 음이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각기의 목소리와 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얼마나 조화롭고 또 아름답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제가 그 옆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중보기도부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주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주 천천히 묵상해 봤습니다. 단순히 이 기도를 이렇게 한 줄씩 뜯어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기보다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이면서 이 기도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는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제목도 저는 기도로 빚어지는 땡땡 이렇게 지어봤었는데요. 살펴본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입술로 외워서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형성해가는, 변화시켜가는, 빚어가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맨 처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앞에 섰습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던져져 그렇게 홀로 살아가며 버티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그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가르쳐 주었는데요. 바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 자녀로, 그러한 정체성으로 빚어갑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대목을 묵상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를 묻게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이름, 내 뜻, 내 명예, 내 만족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는 거죠.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놓는 일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도입니다. 곧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 나아갑니다. 또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통해서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통치, 다른 질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세상의 현실에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 앞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웠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곳, 우리 땅의 이 현실 속에서 사라져야 한다면 그 일에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관계,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선택과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이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멀리 떨어지게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도록,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갑니다. 이 다음은 우리를 향한 청원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처음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뢰를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소유와 쌓아놓는 그러한 재산의 축적이 주는 든든함보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진정한 우리의 든든함이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하루하루 그렇게 일용한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기도 앞에서는 용서와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 홀로 은혜를 누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 홀로만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받아주며 어울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죄와 단절이 아니라 화해와 회복, 그리고 품어줌의 그 질서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나 혼자만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 서로를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 나갑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네, 다 기억나시죠? 네. 혹 이 중에 특히 더 기억나고 또 생각에 머무는 대목이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기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중심을 옮기고 시선을 바꾸고 또 순종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용서함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이르러 한 가지 간구가 더해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이죠. 왜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앞에 모든 기도를 더 책임 있는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한 간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그리고 그 이름과 나라와 뜻을 날마다 구하는 사람도, 일용할 양식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오늘 내가 애써 용서하며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도 여전히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사람도 넘어지고 용서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도 시험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르러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간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되는 말은요, 단순히 무엇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의 시련, 어떤 인생의 유혹과 같은 그런 뜻을 함께 품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의 자리를 함께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제 인생에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시험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 시험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아닐 겁니다. 시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요. 인생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 시험이 더 크게 찾아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할수록 이 시험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이 무엇인지, 유혹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이 베드로는 참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누구보다도 뜨겁고 진심이었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던 거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인상적인 것은 베드로가 특별히 연약하거나 베드로가 특별히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 쉽게 자신의 결심을 내세우고 의심하지 않지만 실제로 닥치는 그 시험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엄청난 시험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은 훨씬 더 익숙하고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조금 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어떤 타협, 내 계산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 계산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사로잡는 또한 비교하는 마음, 또한 분노의 마음들,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손가락, 그 손가락질 하는 것이 쉬워지는 그 순간순간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쉽게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아주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 삶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 정직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코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저는 제 믿음과 제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매우 절실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앞에 했던 기도가 주님, 제가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였다면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요,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 자체가 얼마나 어둡고 위태로운지를 함께 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악으로 번역된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어떤 일종의 개념적인 악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악 그 자체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악한 사람들,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 어느 쪽으로 읽든지 그 핵심은 같습니다. 이 악은 단순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생명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힘, 그 모든 작용,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역시 매우 현실적인 기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악을 멀리서 구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악의 현실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힘이 있는 그 세계의 한복판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은 앞선 시험과 마찬가지로요, 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거대하게 거창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늘 무슨 엄청난 사건이나 끔찍한 사건처럼 그런 범죄의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익숙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쉽게 접하기도 하는 것이죠. 힘없는 사람의 말은 쉽게 묵살해버리고 힘 있는 사람들만을 존중하는 그러한 현실,
사람의 존엄보다 일의 효율과 성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실, 진실된 말보다 자극적이고 현혹하는 말이 넘쳐나는 현실, 누군가의 고통이 잠깐 뉴스가 되었다가 사람들에게 금방 잊혀져 버리는 그러한 현실,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아주 평범한 현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숨쉬듯이 만연해 있는 것이죠. 심지어 공동체 안에도 스며들어서 사람을 품고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편을 가르고 낙인을 찍고 상처 주고 밀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상이 됩니다. 그렇게 악은 때로는 차가움으로, 때로는 무관심으로, 때로는 세상은 원래 악한 거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체념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퍼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구해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구해달라. 이것은 조금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의미는 아닌 거죠. 약간만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건져내 주십시오, 끌어내 주십시오, 구조해 주십시오. 그 말이 바로 구원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 제가 이 세상 속에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잘 버텨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악의 현실은, 이 악한 세상의 현실은 저 혼자서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구조해 주십시오, 이 악의 세상에서 끌어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악이라고 하는 그 힘, 그 바깥에 서 있는 어떠한 깨끗한 관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세상의 악을 쉽게 비판하면서도 우리가 그 현실 앞에서 살아갈 때, 그 악의 질서와 그 현실 앞에 기대어 살아갈 때가 참 많고, 또는 악의 구조를 비난하면서도 어느새 그 논리를 고스란히 따라서 살아갈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역시 매우 정직하고 정말로 절실한 기도인 것이죠. 주님, 힘이 약한 이들이 짓눌리는 이 현실에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거짓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이 시대 속에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보다 돈과 성공을 더 쫓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미움과 혐오와 무관심이 일상이 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악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 악의 현실 앞에서 마냥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이 우리의 현실인 만큼, 그 악이 분명한 실제인 만큼 하나님의 건져내심, 하나님의 구원도 분명한 현실과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을 만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 우리를 붙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악한 세계에서 버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악이 너무 익숙해진, 악이 너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저를 지켜 주옵소서. 악이 너무 자연스러워진 이 일상 속에서 제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제 안으로 스며드는 이 어둠 가운데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악에 익숙해지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간구의 뜻을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시험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우리, 악의 현실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결국 우리를 한 가지 고백으로 이끌어 가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앞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르게 서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의탁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라고 많이 다짐을 합니다. 물론 신앙은 분명 우리의 삶과 성품을 더 좋게 만들어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더 인내할 수 있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절제할 수 있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기도는 분명 우리를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마지막에서는요,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진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한계 앞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성품을 잘 훈련하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나는 혼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다짐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단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 앞에서 이러한 결단과 다짐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만 온전히 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요, 마지막 이 간구는요, 참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신앙은요,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여기서 급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격하거나 극단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삶의 근본이 바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삶으로, 내 의지로 버티는 삶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매우 급진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래서 어떤 개인의 결단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절실한 의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급진적인 신앙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주님, 제가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돼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결코 제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주님의 기도에 가르쳐주신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믿음의 모습인 거죠. 진정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더 이상 굳게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만큼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전적인 기도, 전적인 의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온 삶을 맡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악의 현실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의 위험과 악의 현실이 우리를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겸손하게 맡기며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은요, 나의 결심, 나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급진적인 신앙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이 고백 위에 오늘 우리의 하루와 또 내일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붙들며 또 내 삶을 맡기는 그러한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